오늘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에 관한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라는데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이야기 속에 들어와 있지? 이 질문은 톨킨이 쓴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절대 반지를 악의 무리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부름받은 샘이 친구 프로도에게 묻는 질문, 우리가 지금 어떤 얘기 속에 들어와 있지? 샘과 프로도는 어른이라도 그저 어린아이만한 크기의 소인족입니다. 정말 힘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열심히 평화롭게 그렇게 소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절대 반지를 지켜야 하는 가당치도 않은 일을 맡게 됩니다. 그 절대 반지만 있으면은 세계를 지배하는 절대 권력을 갖게 하는데,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모든 악의 세력들이 힘을 합쳐서 그 꼬마 종족인 샘과 프로도와 그 일당들을 추격을 합니다. 그냥 넘겨줘 버리면 되는데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끼고 목숨을 건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한데 힘을 합친 그 거대한 악의 무리, 그러니까 끝도 없이 방해하는 그 여정은 이 꼬마들로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너무 크고 힘들고 무섭고 대단합니다. 그래서 서로 확인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이야기 속에 들어와 있지? 욥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 엄청난 재산이 순식간에 날아가고 10자녀들이 몰살을 당하고 자신의 몸은 온갖 병으로 만신창이가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저주를 남기고 욥의 곁을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욥이 당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는 하나님과 사탄이 욥을 두고 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의인은 과연 존재하는가라는 문제를 놓고 내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늘 이야기입니다. 욥은 어떤 이야기 속에 속해 있는 것일까요?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유에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목수 요셉과 마리아의 첫 아기입니다. 양치기와 동방 박사가 경배하였고 헤롯 왕은 태어난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크리스마스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눈에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전혀 다른 기사가 성경에 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는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요한계시록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은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또 다른 크리스마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는 어떤 이야기 속에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묻고 계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이 질문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크게는 너희가 도대체 무엇을 보려고 이 땅을 살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는 질문이기도 하고, 구체적으로는 오늘 이 아침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는 그것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묻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사람들은 그 보는 것에 따라서 그 삶이 결정됩니다. 무엇을 보느냐?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만나려고 광야로 몰려갔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메시아 오심을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존재 목적은 그 이름이 말해 주듯이 세례에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꾸역꾸역 광야로 가서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하나님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입니다.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그들도 세례 요한을 보러 광야에 갔으나 세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엄청난 일이었고, 그들은 그 일로 인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네,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모기, 파리까지도 다만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해가 된다고 해서 해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셨을 때는 그 존재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불치병에 걸립니다. 그 불치병 역시 우리 인간에게는 대단히 나쁜 것이지만 그 병에도 존재 목적이 있을 것이고,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이 코로나도 그 존재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하여 애를 쓰는지, 왜 예배를 드리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이 질문을 바꾸면 이런 것입니다. 너는 지금 어떤 이야기 속에 있는가? 너는 지금 어떤 이야기 속에 있는가? 현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최악의 위기 가운데 살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고 병들고 갈등하고 절망합니다. 뾰족한 대책도 없고 앞은 깜깜합니다. 하는 일마다 실패합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일이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땅의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이면에는 육안으로도 볼 수 없는 또 다른 이야기가 하늘에서 진행 중입니다. 욥이 이유도 모른 채 엄청난 고난 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에도 하늘에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태어나셨을 때 그 아무리 대단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대단한 사건도 땅의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별들을 3분의 1이나 떨어뜨리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필사적으로 저지하려는
사탄의 광분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일을 전체적으로 옳게 판단하고 옳게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고난 가운데 쩔쩔매고 있습니다. 때로는 까불거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난 척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닥치고 있는 이 문제가 최고의 난제인 양 코를 박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진행되는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셔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볼 때만이 내가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올바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1963년 11월 22일 극작가 데이빗 랏지는 극장에 앉아서 자신이 만든 연극을 관람하고 있었습니다. 워낙에 유명한 연극이라 객석은 만원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배우들은 관중들의 열기에 힘입어서 열심히 연기하였고, 관중들은 무대에서 벌어지는 그 가공된 꾸며진 세상에 완전히 매료되어서 숨소리 하나 크게 내지 못하였습니다. 연극 중간에 주인공이 라디오를 켜서 방송국 채널을 맞추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1963년이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그 라디오 생각나시면 됩니다. 주인공이 탁자 위에 있던 라디오를 찰칵 소리를 내며 켰습니다. 그리고는 다이얼을 이리저리 돌렸습니다. 그때마다 지지직 소리와 함께 노래가 나왔다가 사라지고, 오케스트라 선율이 나왔다 사라지고, 성우와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나왔다 사라지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급박한 아나운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방금 전 텍사스 달라스시에서 케네디 대통령이 저격을 받고 서거하였습니다. 워낙에 연극에 몰입한 터라 배우도 관중들도 이 소리를 너도 나도 분명히 들었습니다. 당황한 주인공이 다시 되돌려 다이얼을 맞추려고 했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하지만 극장 안은 술렁이기 시작하였고 더 이상 연극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공연되고 있던 가공의 세계를 뚫고 실제 세계가 들어온 것입니다. 실제 세계가 들어오자 연극이라는 비현실 세계가 끝나버렸습니다. 흔히 인생은 연극이라고 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울고 불고 웃습니다. 아우성치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내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연출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내 인생 주변에 많이 모이면 성공이라고 말하고, 주목받지 못하면 실패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인기를 모은다고 하여도 그것은 가짜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 판단을 내리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는 영국도 방금 전 텍사스 달라스에서 케네디 대통령이 저격을 받고 서거하였다는 소식에 막을 내려버립니다. 이렇듯 아무리 잘 나가던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성경이 중요한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사람들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너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지금 현재의 삶을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다인 것 같고 거기에 울고 불고 하고 있지만 또 다른 이야기, 더욱 중요한 이야기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깨닫는 순간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난제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읽는 순간, 하나님의 그 심층 보도를 이해하는 순간, 지금 내 주변을 둘러싸고 나를 괴롭혔던 그 모든 문제들은 순식간에 잠잠해져 버립니다. 미국과 같은 부유한 나라에서는 고난과 고통을 신앙의 장애물로 생각하고 그 고통을 해명하라고 애를 씁니다. 기도 제목은 대부분 건강과 번영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이유도 모두 건강과 번영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 탄압이 심한 미얀마의 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은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고난이나 박해는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다만 우리들은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원한 천국에 관심을 둘 뿐입니다.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원한 천국이 우리들은 그저 막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니요, 가장 위대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끝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개념으로 돌리지 말고 가장 구체적인 현실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수십 년의 신앙생활, 봉사, 다 그러한 것들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가짜. 백스터는 고난은 이 생을, 현재의 삶을 우리의 안식처로 착각하지 않게 만드는 소중한 장치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늘 이야기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생애를 소망하게 되며 마침내는 그것을 보게 되고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자잘한 일인가, 그런 것을 알게 됩니다. 혹시 예배를 보면서 바람에 사정없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닙니까? 부드럽고 화려한 옷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호화스러운 왕궁을 보려는 것이 아닙니까? 육안으로 보이는 그것이 아무리 대단해도, 아무리 심각해도 그것은 그저 땅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거기에 몰입하면 할수록 점점 나는 초라해지고 휘둘리고 마침내는 세례 요한을 만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사람들과 똑같아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며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헬라어로 보다는 동사가 두 개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다, 블레포와 호라오입니다. 블레포는 그저 육안으로 보는 것인 반면에 호라오는 영적으로 깨닫는 것,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을 호라오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지금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을 물리치고 내가 번영과 건강을 획득하는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육안으로 보는 블레포에서 영안이 열리는 호라오로의 전환을 말합니다. 그저 눈으로 보는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고, 그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보살핌,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조상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는 맏아들로서 신체도 장대하고 건강하고
아버지의 유산이 보장되는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반면 야곱은 그저 장막에만 거하는 별로 실하지 않는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에서의 성공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야곱의 승리, 에서의 파멸이었습니다. 그 승패를 결정한 것은 그들이 본 것 때문입니다. 무엇을 보았느냐? 창세기 28장 6절 이하에 주목할 만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였고,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복잡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에서는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부모님의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축복하는 것을 보니까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친척의 딸 중에 하나와 또 결혼을 합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단어는 바로 본다입니다. 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보지 못하고 겉껍질만 보고 있습니다. 자기 딴에는 열심히 아버지의 눈에 들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결과는 일이 더욱더 복잡해지고 그 복잡하고 해결 불가의 이야기 속에 점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집니다. 반면 야곱은 무엇을 보았는가 알아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본다는 동사가 3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근데 야곱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인 사악한 야곱, 물불을 안 가리고 좋은 것 빼앗는 자 야곱도 하나님의 꿈과 약속을 보고 믿을 때 위대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고 발전시키고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하나도 관심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열심히 읽어주는 사람이 목사다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을 열심히 읽어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거기에 올바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본 사람은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여건에서도 반드시 이겨내고 승리합니다. 왜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됩니다. 에서는 갖은 애를 썼으나 점점 수렁에 말려들고 땅의 이야기 속에 쌓이면서 끝내는 실패하는데
그러나 야곱이 한 일은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그 길을 묵묵히 소리 없이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신 적 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생각, 그 질문에 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까? 네. 흔히들 목사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는지 여부는 내 자신이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꼬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예.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는지 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다시 얘기합니다. 믿음이 현실이 되게 하라는 그 말 중에는 하나님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사랑하는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을 어떤 사람을 사랑하듯이, 저는 최고의 은혜는 뭐냐 그러면 그 어마무시한 하나님께서 나처럼 연약하고 먼지만도 못한 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에 그 사랑의 대상으로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최고의 은혜. 여러분, 대단한 배우자가 나하고 결혼해 주었습니다. 아유,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나 같은 사람하고 결혼을 하지? 자기를 허락하지? 대단해 하는데 그 어떤 결혼보다도 더 대단한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의 대상으로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알 때에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관계도 다 사소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 어떤 고난도 역경도 불운도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왜요? 어떤 상황에서도 아니요. 어려운 상황일수록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완성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는 길을 이렇게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0절. 이 말씀에는 출신도 배경도 능력도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부 묻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미 들은 사람이고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그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이야기 속에 계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손길과 인도하심을 보시고 마침내는 만난을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먼지만도 못한 저를 가장 사랑하시고 그 엄청나신 존재를 나의 사랑의 대상으로 기꺼이 내어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알 때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이야기 속에 들어가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무리 참혹하고 심각하고 거대할지라도 모두 다 꿋꿋하게 이기며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그 손길과 인도하심과 완성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며 이 땅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베풀고도 남음이 있게 하옵소서.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